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시죠. 또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욕을 하고 비방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선한 자들보다 악한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짓된 말로 속이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악한 행동으로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겪게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감정이 바로 복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소위 보복부부로 불리우는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모두가 공평한 복수에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레위기의 말씀은요 복수를 정당화해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구약시대 고대 근동사회는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줄 만한 법률이라는 것이 딱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를 당했을 때 당한 만큼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한 것보다 몇 배를 더한 복수를 하는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복수의 제한을 두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이 공평한 복수마저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관한 말씀하실 때 마지막 8번째 복이 바로 핍박받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핍박으로 복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핍박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공평한 몫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도리어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평한 복수를 내놓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내가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가 당한 만큼은 갚아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정답 되시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멸시하고 조롱했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였고 마침내 그를 죽였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당신에게 끔찍한 상처와 고통을 준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더도 덜도 말고 딱 공평하게 받은 만큼만 복수하셨다면 이 세상은 진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복수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평한 복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대신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길과 방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은 공평한 복수가 아닌 의와 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공평한 복수를 내려놓는 것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양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품으신 바로 예수님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은 악으로 갚지만 선은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품은 양심은 세상의 양심이 아닌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양심을 품으셨기에 공평한 복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 양심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셨다면 예수님은 이기셨을지 몰라도 우리는 패배하고 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의 세상 양심의 결과는 적어도 나는 이길지 몰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품어 복수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며 썩어지고 죽어지는 선을 이룰 때 거기에서 반드시 모두가 살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양심을 구하십시오. 알량한 세상의 양심이 아닌 예수님의 선한 양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새 양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으로, 선한 양심을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는 양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으로 품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선한 양심을 구하는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평한 복수를 내려놓는 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왜 그토록 복수를 원할까요? 그것은 복수가 주는 청량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람핀 배우자에게 맞바람으로 복수하면 분명히 쾌감이 있습니다. 또 어릴 때 나를 학대한 부모에게 나이 들어 학대로 복수하면 그로 인해 느끼는 통쾌함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복수로 인해 느끼는 쾌감과 통쾌함에는 반드시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바람 피워서 나도 복수하기 위해 바람을 피웠다고 자신을 정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건 간음이 아닙니까? 무슨 정당화를 해도 그냥 그건 간음입니다. 또한 나를 학대한 부모에게 복수한다고 나도 부모를 학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학대가 아닙니까? 학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수가 위험한 이유는 상대방의 죄를 정죄하면서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상대를 심판한다고 하다가 결국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복수를 행할 때 드러나는 것은 내가 혐오하는 그 사람과 내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의 권한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의 복수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실한 여성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다 발각되어서 온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모든 가족이 거기서 죽고 이 코리 텐 붐 여사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용서와 사랑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녀가 외치는 복음은 미움과 증오로 얼룩진 유럽인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한 남자가 그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과거에 그녀가 갇혀있던 그 수용소에서 죄인들을 괴롭혔던 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죄를 참여하며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나치에 의해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이제껏 용서하라고 설교했지만 자기 자신도 이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대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정이 아닌 의지로 엎드려 있는 그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차가운 자신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미움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미움의 감옥에서 꺼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용서받은 그 간수가 아니라 용서한 코리템 분,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바로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복수는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아무 구원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양심을 품고 악으로 선을 이기고자 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복수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만 할 일은 우리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한 양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복수는 결국 나를 죄와 심판으로 이끌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복수를 내려놓고 용서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21일 보석 상자입니다. 자식은 배신당하려고 키웁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도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도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들어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